명동교회 하면은 이렇게 제가 영적인 걸 생각해야 되는지 자꾸 이렇게 아까 명동 칼국수가 자꾸 생각이 나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영적이어야 되는데 자꾸 먹을 게 생각이 나서. 하여튼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시간에 당신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볼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에 제가 지난주에 하나 뭔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희 집에 말로 하면 이렇게 TV가 켜지고 꺼지는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걔 이름이 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TV를 켜고 끄는 장치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알라딘을 생각하면 알라딘이 부러웠거든요. 알라딘이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램프를. 근데 지난주에는 지니가 좀 부러웠어요. 걔 나오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쩌면 지니어스의 원형이 진이래요. 어쩌면 우리 지구를 놓고 보면 그 지구가 램프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저 진이는 우리로 놓고 본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램프는 착한 사람 손에 쥐어졌을 때는 정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게 그 램프가 악한 사람의 손에 들어갔을 때는 제 역할이, 제 능력이 악한 데에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지구를 램프로 놓고 본다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붙들려 있고 하나님 안에, 이 램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린 굉장한 안정감을 얻으면서 우리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악한 영에 의해서 이 램프가 쥐어진다면, 우리의 램프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진다면 우리가 가진 재능도 능력도 정말 악한 곳에 쓰일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붙잡혀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영상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까? 전 지난주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듬는 지구 램프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이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꿈을 현실로 이루기 원하신다면 이라는 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입니다. 꿈을 현실로 이루기 원하신다면 요즘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이 없습니까? 저도 꿈이 막 들어왔다 사그라들었다, 이게 될까 말까 이러면서 요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지고 가고 싶은 그 꿈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꿈을 이루고 싶다면 이 스데반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인생에서 되게 많은 꿈들을 꾸었다가 접었다 꾸었다 접었다 하지만 실상 나이가 드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꿈이 굉장히 의외로 소박합니다. 뭐예요? 그냥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족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거의 대부분 이 정도에서 꿈을 실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게 되게 소박하고 작은 꿈 같지만요, 잘 잡히지 않는 꿈이에요. 또 가족이 화평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행복하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오늘 한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가만 들여다보면 이분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참 행복한 인생의 결말을 맞았구나라는 모습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가져왔어요. 고집을 피우며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도 조상들처럼 성령님을 계속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말해 보십시오. 그들은 의로우신 분이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정말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군중들에게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들여다보면 거기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가 한 설교 내용을 제가 이렇게 요절로 좀 우리가 볼만한 구절만 적어 왔는데요, 그 구절을 보고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설명하고 싶은 게 뭘까 여러분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이분이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뭘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그래서 이게 내 겁니까? 이 질문이에요. 자, 신명기 9절로부터 아까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 포인트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출애굽을 나와서 모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목격할 일을 평생 동안 잊지 말고 기억하여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을 보면 못 지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앞에 좀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님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인도해내셨는데. 그리고 후대에게 이 땅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떠나서 가라고는 명령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진 않고 후대에게 이 땅을 줄 것을 약속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다.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 내다 팔아 넘겼습니다. 계속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다시 얻었습니다. 11절,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재난이 극심하였으나 우리 조상들은 먹거리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거지였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41절,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48절,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50절, 그리고 이 스데반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이 모든 이룬 것들은 하나님, 즉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었느냐. 이 말이 이 설교의 종결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설교에 이전에 베드로나 요한이 하던 설교와 다른 부분들이 뭡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도대체 스데반이 이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나 요한은 굉장히 직설적이었거든요. 회개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님을 너희가 죽인 거라고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스데반이 한 설교는요, 대부분 다 조상 얘기입니다. 뭐예요? 왜? 너희가 주인 행세를 하느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주어진 그 환경,
네가 갖게 된 그 돈, 물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게 원래 너 거가 아닌데, 마치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마치 이 모든 것이 원래 너 것이었냐 마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라고 스데반이 반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이 이스라엘 성전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원래 당신들 거였습니까? 스데반은 이걸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아는 것들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나라는요, 어쩌다 보니 태어나 보니 북한에 안 태어나고 한국에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어쩌다 보니 전 세계 10위권 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엄청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주어진 겁니까? 단 한 개도 여러분이 원했고 여러분이 막 애써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졌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헌신하시고 전쟁을 겪고 많은 고통들을 겪고 오면서 이 나라를 지켜왔고, 그런 분들이 애써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켜야 되겠다, 그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이 땅과 이 나라를 지켜와서요, 지금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순간 돼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치 주인 행세하는 것처럼 이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치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하지만 당신 조상들을 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돌아보라고요. 이게 원래 여러분 거였습니까? 이게 원래 당신들 거였나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도 모자랐을 판에 그분이 보낸 아들을 죽인 당사자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사람들이 까막눈이 될까요? 어쩌다 아까 스데반이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을까요? 같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들은 왜 까막눈이 되었을까? 왜냐하면 이 모든 주어진 환경이 다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스데반하고 대립 상태에 직면하게 된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권한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지, 원래 내 것이 아니니 내가 감사하면서 이 책무를, 이 일을 맡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스데반이 그들에게 목 놓아 울부짖으며 외쳤던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원래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주인 행세를 하시는 겁니까? 양극화가 심해지고 어떤 사람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린 그래도 주어진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환경은 그냥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어진 그냥 환경이에요. 그럼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원래 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원래 내 돈이 아니에요. 이 건물이 원래 내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이 원래 우리 성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스데반만 하나님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장의 설교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스데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유독 그 자리에서 경론을 펼치고 논쟁을 하던 사람들 중에 유독 스데반의 얼굴만 빛이 났대요. 그래서 유심히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유심히 스데반의 얼굴을 쳐다보니 어두웠던 자기의 얼굴들과는 다르게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그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외친 한마디는 이거예요.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 얼마나 엄청난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눈앞에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고 예수님이 손을 뻗어서 여러분에게 오라고 손짓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면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손살을 칩니까? 아니, 하나님, 저는 지금 갈 데가 안 됐는데요, 이러면서 손살을 칩니까? 전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죠. 어떤 눈이요? 마음의 눈이요. 마음의 눈이 가리워진 순간 우린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렇게 목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귀족들, 거기 모여 있는 의회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이 중에 스데반의 설교를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더 목 놓아 이렇게 외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이요. 집착해서 이 인생을 막 애써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진짜 스데반이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왜 이들은 듣지 못했을까? 왜 이들은 깨닫지 못했을까? 한번 이 뒷부분을 생각해 보면, 왜 이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까?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왜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 왜 답답할까? 왜 마음이 풀리지 않는 걸까? 왜 내 마음이 어두운 걸까? 저는 지난주에 제가 매주 막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의회에 있는 이 지도자들,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당당해야 되고, 스데반이 두려워야 해야 되는 상황이 정상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 사람들이 날 죽일지도 모르는데 스데반은 훨씬 더 담대해요. 반대로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들은 매우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7장 56절 57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누가 무서워해야 합니까? 사실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이 무서워야 돼요? 돌을 맞을 사람이 무서워야 돼요? 돌을 맞을 사람은요 훨씬 기뻐합니다. 돌을 든 사람은 훨씬 더 두려워해요. 근데 이게 세상이에요. 뭔가 내가 쥐어지고 세상을 압도하고 뭔가 주어져서 내가 이 사람을 이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범접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범접할 수가 없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형제들 쭉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사람 박찬동 형제.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느껴지는. 그래서 이제 같이 시간 보내면은요 누가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지 막 알 수 있어요. 막 가끔 보면 이 박찬동 이 형제가 여기 설교하고 이렇게 주중에 설교하는 거 보면 혼자 막 이렇게 흥분할 때가 있잖아요. 저희들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는데 부부끼리 시간을 보내는데 흥분을 했어요.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무언가 바꿔나가야 되겠다라는 그 사랑이 막 느껴지다 보니까 막 속에서 막 생각이 났나 봐요.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제가 갑자기 쪼그라들기 시작했어요.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구나. 정말 교회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근데 그래서 우리 아내랑 차 타고 오면서 우리 박창동 형제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 정말 사람을 뜨끔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움찔하게 있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막 고린도서 여러분들이 막 레슨 들을 때마다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같이 시간 보냈는데 별 뭐 이렇게 긴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움찔했어요. 내가 더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돌이키고 좀 바짝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우리 찬동 부부랑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직위로 놓고 생각한다면 나 목사인데 아니, 내가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언제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왜 불편함을 느껴요? 직위를 생각하고 권위를 생각하고 권한을 생각하고 내가 이런 얘기 들을 사람이야 라고 내 목을 뼈뼈이 드는 순간 상대방이 하는 얘기 못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고 하나님을 같이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정신 차리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애쓰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다면 성령이 오늘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지를 귀담아 듣고 하나님을 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싶다면요 마지막으로 오늘 진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변화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그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돌이키면 된다고요. 오늘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조상들이 한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회개하라고요.
이사야서 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그는 예루살렘과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만 여러분을 기다리시겠냐고요? 아니요. 내일도 내일 모레도 99마리에 가지고 있는 양보다 회개하고 오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신대잖아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바로 이 시간 이때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어제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오늘 아침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한테 가겠습니다. 그 사람, 그 영혼,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스데반이 이 의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꿈꾸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소박한, 그러나 너무 어려운 그 행복이라는 것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럼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주어진 그 환경은 원래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갖게 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을 보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움찔한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켜서 내가 잘못한 것들,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것들을 회개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은혜로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분이 놀라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정작 두려웠던 건 스데반이 아니라 거기 모인 의회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왜 두려움에 직면합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들여다보고 성령님을 다시 내 안에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내게 주어진 이 인생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꿈꾸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